요즘 미국의 대통령 되시는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려고 외국을 순방하려는 계획까지 연기하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건강개혁 프로그램입니다. 건강보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닥터들은 닥터들대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또한 수혜자는 수혜자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것들이 많아서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제대로 정말 수행할 수 있을런지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 저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 요셉의 프로그램을 잘 연구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술, 개혁 프로그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이 그 당시 애굽에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시행한 이 중요한 정책, 그리고 개혁 프로그램,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기근을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계획 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소신껏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시행하는 두 가지의 아주 근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다 이 말이죠. 뭐 신학이라고 할까요? 철학이라고 할까? 혹은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뼈대가 두 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건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줄 때에 한 번도 그냥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요셉이 절대로 그 곡식을 무상으로 공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총리가 과연 좋은 총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수많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 기근 속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무상으로는 한 번도 안 나눠주더라는 거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까? 가축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농경 사회에서의 가축이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순히 부동산, 재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가축이 있어야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토를 누가 어떻게 가꿀 것입니까? 기근은 언젠간 끝날 텐데 그러면 가축이 있어야 농토를 가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농촌에 가보십시오. 가축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요. 가축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리고 가축 없이 농사 짓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면서도 양식과 가축을 맞바꿔 먹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오라고. 그것도 다 줘버렸습니다. 요셉이 다 샀습니다. 양식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들의 토지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땅 이거 팔아요. 이거 다 소용없다고 이제. 왜냐?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먹는 게 문제니까. 토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내 몸이라도 팔겠다고. 왜요?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무상으로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냐?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완전히 빈손이 될 때까지 야곱은 한 번도 애굽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양식을 공급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사용했는데도 뭐를 해결하지 못한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신들의 삶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인생의 근본이 뭐냐? 돈이냐? 그 돈 근본을 다 사용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축입니까? 가축을 다 소모했는데도 이것이 내 삶의 근본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수십 년간 지탱해온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 내어놓아도 먹는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된다. 자기들의 토지, 이거는 대대로 물려오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토지를 다 내어놓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팔려고 다 내어놓아도 자기 인생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내어놓아도 밥 먹는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근이 오래 지속되니까 자기들의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계점에 딱 도달해버리는 것이죠.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모든 소유를 다 소모해도 맑은 하루에 비 한 방울 오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자기들이 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냐? 무엇이 인간의 근본이냐? 우리 인생의 근본에 있어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돈, 가축, 토지.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생의 근본으로 생각하죠. 한국 가니까 한국 사람들 잘 살더라고요.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가니까 완전히 저는 촌놈입니다. 아무 물정 모르는. 근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뭐냐면 모두가 다 잘 사니까 잘 살 수 없는 사람까지도 잘 살기 위해서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이 말입니다.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거죠. 나라 전체가 빚으로 산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에는 집 없으면 인생의 근본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돈 없으면 근본 없는 인생이에요. 힘을 못 써요. 재산, 가축이 재산 아니겠습니까? 재산 다 삶의 근본.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 빌딩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의지하여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삽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인 이승엽 선수가 4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빌딩을 소개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빌딩 하나만 가지고도 잘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에 뜬다니까요. 왜? 그게 삶의 근본이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이 성공한 삶이라는 걸 보여준다. 과연 그럴까요? 오랜 기근 앞에 400억짜리 빌딩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 문제. 미국은 그래도 워낙 나라가 넓어서 땅 문제가 이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 한 평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죽하면 알박기라는 말이 생겨나겠어요. 좀 발전하는 땅이 있으면 그 가운데
꼭 사야만 될 땅 한가운데다가 한 평짜리 땅을 딱 산단 말이죠. 그걸 안 팝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계속 가격 올라가지고 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 생각하고 그 땅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인생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사용했는데도 밥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는 힘없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내 가진 모든 것, 내 인생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요셉은 애굽 백성들이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만 하느냐? 인생의 근본은 돈과 가축과 내 육신과 내 토지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털어넣어도 그 간단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요셉은 오늘 이 통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혁 프로그램에서 뭐를 가르쳐주냐?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애굽 백성들이 다 갖다가 이제 요셉에게 다 팔고 양식 바꿔먹고 난 다음에 그 양식마저 다 떨어지고 애굽 백성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빈손 딱 되었을 때에, 그때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자였습니다. C. 이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여인의 C라는 말이 나옵니다. C. 성경에 보면은 C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C가 신약에 와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전달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있냐?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근본으로서 He is a seed, 그가 우리의 씨앗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애굽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빈손 되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종자 씨를 나눠주면서 씨의 의미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 건데, 그건 뭐냐? 그것이 인간의 근본의 상징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신약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씨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양손에 양발에 모든 것을 다 머리에 일머지고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드리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근본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근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요셉의 프로그램 속에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은 다 알면서도 애굽 백성들에게 한 번도 무료로 무상으로 양식을 공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토지를 전부 다 사버렸습니다. 왜 요셉은 애굽의 토지를 다 사버렸느냐?
그리고 그 토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좀 더 원문적인 의미라면은 바로의 소유지만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국유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땅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나라에 속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두 번째 계획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왜 토지를 샀느냐? 여러분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들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늘 요인이 되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 사유화되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가지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장미 전쟁이라든지 혹은 백년 전쟁이라든지 다 보면은 그 당시 토후들이 자기들의 영토 확장,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전쟁이 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가 영토 문제에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독도, 사실 그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곳에서 뭐가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독도를 붙잡고 그렇게 고집합니까? 일본이 시비를 겁니다. 독도도 우리 땅이라고. 여러분, 그래 생각하십니까? 일본 사람도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 영해라는 시비해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독도로부터 시비해리가 태평양으로 나가서 그게 우리나라의 소유가 되는 문제가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지화자원, 모든 수산물이 누구 겁니까? 독도를 소유한 나라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상업적인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독도는 죽었다 깨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사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이고 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영토 문제가 전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심각한 전쟁의 원인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 섬은 조그마한 섬인데 그 섬은요 바닷물에 깔아앉는 섬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보이다가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그런 섬입니다. 그 사람 못 삽니다. 거기는 아무도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대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이거 우리 땅이라고. 그런데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 그건 중국 땅이라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거기다가 박아놔 버렸어요. 왜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영토 확장 때문에 수많은 전쟁, 이건 전부 다 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땅이 사유화되면서 개인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엄청난 죄악들이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죄악이 불러오고 엄청난 거짓말과 사기가, 분쟁과 소송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 땅의 사유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흑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기 텍사스라든지 알라바마나 저 미국의 루지아나 저 남부 쪽에 가면 지금도 모카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화는 말이죠, 기계로 수확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로 수확하고 다 손으로 따야 됩니다. 그 말은 말하면 손이 굉장히 맑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넓은 광활한 땅에 언제 사람이 손으로 그걸 수확하겠습니까?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 너무 넓은 것.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한 것이 뭡니까? 아프리카부터 노예들이 흑인들이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15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미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원인이 결국 뭐냐? 전부 다 땅과 관계돼요. 이 땅의 사회화 문제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도 얼마나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지. 우리 한국의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에 일본에서 쳐들어온 가장 최고되는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역사에서 전쟁에 가장 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용장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살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토우들에게 영토를 나눠줬는데 문제는 일본이 땅이 모자라는 겁니다. 공신들은 많은데 땅을 나눠주려니까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바다 건너 중국을 보게 된 겁니다. 중국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광활한 땅이거든요. 저거를 먹어야 되겠다. 도요토미가 히데요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먹을 거냐? 생각하니까 이 중국 끝쪽에 조그마한 반도 하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반도가 뭡니까? 조선이었습니다. 저걸 먼저 점령하고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만주를 통해서 중국을 침략하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거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492년 조선을 쳐들어온 것이 그게 뭐예요?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를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선은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을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사람은 죽고 난다. 그럼 그 문제가 뭐냐? 그것도 역시 땅 문제였습니다.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땅을 사유하시기만,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와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전부 다 나라에 귀속시키고 다 사버리고 나라의 국유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재편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토지법을 새롭게 세우는데 이 토지법의 핵심은 뭐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땅 문제가 발생하나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두 가지의 원칙을 세우는데 하나는 평균의 원칙입니다. 8대2 원칙을 딱 지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8대2로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생산해서 농사지어서 수확의 5분의 1은 국가에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라. 요셉이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20%를 갖다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거냐,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약한 겁니다. 미국은 원천 세금이 28%입니다. 지금 28%. 여러분 싱글들 아시죠? 싱글들 세금 많이 떨어지죠? 몇 프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수입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보통 미니멈 28% 떨어집니다. 그래서 싱글들은 혼자 살면서도 늘 쩔쩔매는 이유가 텍스가 워낙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돈 조금 더 보면 35%까지 떨어집니다.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참 칼 안 든 강도 비슷한 그런 게 있지요. 엄청나게 세금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요셉 당시에 이 세계적인 문화와 그런 거 보면요, 20%라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계획이었어요. 20%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50% 정도는 국가에 이 환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 많은 토우들에게 여러 가지 인심과 여러 가지 왕의 권위와 이 왕의 그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진 것이 많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50% 정도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땅을 재분배하고 땅을 국유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20%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 8대2로 나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원칙이라고 하시죠. 백성들을 다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평등의 원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왕과 제사장을 우선 정책으로 놨습니다. 왕과 제사장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왕과 제사장의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의 원칙을 적용하고 두 번째로는 나눔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은혜로 움직이도록. 25절에 보면은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뭐라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 요셉이 어떻게 보이냐, 은혜를 베푸는 자로 보였다는 것이. 은혜의 원칙,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이 원칙, 요셉이 만든 토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든 토지법의 핵심은 뭐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의 원칙과 나눔의 원칙을 적용해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배정되어서 은혜 가운데 사는 평화로운 모습, 그것을 지향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궁극적으로 토지를 국유화시키고 이런 원칙과 이런 것을 적용했느냐? 한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 요셉의 궁극적인 의도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세우신 인스티튜션,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공중곳에 잡아 주장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이 있는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님의 교회 안에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사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주의 의도 원하신 소원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공동체가 공동체를 만드니까. 그러한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갈 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갈 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인생의 살 길을 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방황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은 교회 공동체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서 내 인생이 과연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이냐고 묻는 자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하나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개혁 프로그램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요셉의 개혁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했느냐?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을 찾아온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요셉은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왜냐? 요셉에게만 찾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요셉은 언제나 그들에게 베푸는 자였고, 요셉은 그들에게 언제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었고, 복을 빌어주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드러낸 자의 모습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은 요셉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구원자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베푸는 모습이 강하고, 거기에 뭔가 지혜가 있고, 거기에 뭔가 복이 흘러내리고, 거기에 가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저 사람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증 속에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는 것이 그들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감히 누가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의 프로그램의 혜택 속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베푸는 자요, 지혜로운 자요, 복을 빌어주는 자요, 하나님을 드러낸 자일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의 갈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것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갈 길을 받아 헤매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대신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어떻게 해요? 베풀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지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리어리하면 안 됩니다. 눈이 또릿또릿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봐야 복을 베푸지요.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드러낼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비는 자가 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